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눈을 뜨지 못했었을 때에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을 날마다 쟁취하고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가장 강하게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단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울 림낫에 이르고 헷뜨른 쪽으로 돌아 베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다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겹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 납달리 자손에 의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닌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마과 락곽과 닌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레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넥과 베세네스니 모두 19 응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운데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들겔과 빈무동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미알론과 락공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네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란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에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문 막 문 여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인천, 대전, 수원 이런 말로 하면 참 다 이해하기 쉽겠는데 이스라엘의 지역을 얘기하니 읽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막 읽으면서 꼭 방언을 하는 느낌 들죠.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되어지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업의 맏아들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것. 그게 이제 뭐 상속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얻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지만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눈에 보이는 땅이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네, 그것을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여기 안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몇 가지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아셀 지파를 보게 되어지면 아셀 지파는 그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49장입니다. 48장 49장 이때가 이제 야곱이 당신의 이제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셀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락상을 차리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왕의 수락상을 차릴 정도로면 아주 그 풍성한 그 양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셀의 지역을 이렇게 그 기업을 받은 땅을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평야지대가 있고 북쪽으로는 왜 다른 나라를 치고 갈 수 있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그 갈매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런 아주 입지가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를 받으니 여기에는 이미 창세기부터 그의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줬던 축복의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제비 뽑는 것에 같이 들어갔겠죠. 그러니 어떤 지파는 이렇게 풍성한 그런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받는 지파도 있겠고, 또 어떤 땅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납달리 지금 또 나오잖아요. 이 납달리는 거의 산지 지역을 거의 다 받았어요. 갈멜산 산지에 있는 지역을 거의 받았어. 그러니까 누구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땅을 얻던 거고, 누구는 아주 험한 또 지역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던 부분들을 이루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얻어진 땅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뭔가 성취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뭔가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루다가 빼앗기고 놓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동행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기서 출발이 되어진 거거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거기 안에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계속 좀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업이 가졌을 때 안 가졌을 때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그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자꾸 우리들은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번뇌하고 공허함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인생이 이게 뭐지?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늘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너무나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만족감이라 그러거든요. 자족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나는 그 모든 어떻게 살아갈지 나 처신을 다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셀 지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삶, 물론 이 케이스는 되게 풍성한 주시는 그런 케이스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산지 대부분, 갈릴리 산지 대부분을 이렇게 기업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산악의 지형을 따라서 성장하는 이 지파들이요, 되게 민첩한 지파가 되셨어요. 그래서 훗날에 가나안의 왕 그 야빈과 싸울 때에 이 납달리 지파가 되게 용맹스럽게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평지에 사는 사람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지에 대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열심히 기쁨으로 잘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해서 함께 거주하는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참 납달리 지파가 그들을 통해 참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을 이제 보게 되어주죠.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들 중 가운데 이젠 됐어.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기 편안해. 충분해. 굳이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필요가 없어. 이런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놔서 결국 그들에게 삼킨 된 지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김혜수 목사님이 트럼프의 취임 연설을 이제 보셨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연설을 보면서 정말 물컹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둘뿐이 없다. 당연하죠.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연설을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주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당신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뿐이 없다라고 발표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수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 주교가 말한 것에 나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물론 동성연애 소수자들입니다. 소수자들이 출발되어졌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끼쳤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제는 수십 개의 성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 세상을 지금 성별에 대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소수자들을 말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수자들이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작은 누룩이 전체를 삼켜버린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그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 사회에는 초등학교 때 그 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아버지 아빠를 부르면 안 된다. 엄마를 부르면 안 된다. 왜? 아빠가 남자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 또는 엄마가 여자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 그걸 법으로 통과할 정도로면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뒤섞여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소수자들의 그 두려움을 이해해달라.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에 의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 안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 되고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이거 순종에 대한 죄를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독이 되져 버려요. 내 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게 원하냐면 정말 죄를 갖고 회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해요. 또 하나의 지파가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위 지파를 개수를 해보니 64,400명이었어요. 그 수에 비해서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지도를 보면 북쪽과 남쪽의 중심이 되는 서울 지역이라면 이 서울 지역 같은 것을 단위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좁은 거예요. 근데 왜 좁으냐면 그 지역에 어떤 자손이냐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럼 아모리 족속을 내쫓고 블레셋 족속을 내쫓아버리면 그들이 살기 충분한데 그들이 너무나 강하게 저항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얼마나 용맹한 것인지.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미 단이 얼마나 용맹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지파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싸움하지 않고 야, 이들이 너무 저항한다. 우리 이 땅 차지하지 말고 저기 북쪽에 한참 올라가다 보면 레셈이라는 곳이 있다. 레셈. 우리 꼭 그 땅 차지하자. 그래서 뽑은 지역대로 자기가 갖고 그리고 야, 우리 저기 레셈 북쪽에 있는 레셈을 갈 사람들 따라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지역을 쟁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용맹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쫓아버리면 됐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니 자신들의 다른 생각을 갖고 치고 간 거예요. 그 레셈을 빼앗아서 그걸 거기다 뭐라 했다요? 단이라고 이름을 줬다. 나중에는 그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치고 들어왔었을 때에 그 단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도록 멸망시켜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들의 그것을 알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지 우리나라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바라고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거 붙잡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그것은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방법이 더 낫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차지하는 땅이 더 낫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심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든든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혜선 목사님 그 하나님을 품는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 주셔서 현재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